성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주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역을 하게 된 그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장소, 또 사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과 그리고 2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누가가 기록한 세례 요한의 사역적 역사 배경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그리고 아주 흑암이 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가는 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기록했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 당시 역사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 것과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에 상황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흑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역의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한 왕궁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그런 도시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빈 들, 곧 유대 광야에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빈들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디에나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빈들 유대 광야에 거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세미하신 음성을 듣기 위함이었고 또 자신의 사역자로서의 영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임하시고요. 우리 각 개인에게도 빈들과 같은 하나님과의 독대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14절 가운데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그는 강력하게 회개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믿어왔는데 세례 요한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그는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2절 세리를 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군인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세례 요한은 각 사람에게 묻는 무리들마다 그들의 회개의 방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속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의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은 사실은 삶을 통한 회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삶을 보면 매우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참된 회개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기만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로 드러나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